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옛 전래동화 가운데 햇님 달님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쁜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엄마 분장을 하고 그 집으로 가죠. 그런데 들켰고 도망을 가던 이 오누이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살려주시려면 금동아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뒤쫓던 호랑이도 나도 좀 동아줄 내려주십시오 해서 동아줄 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금동아줄을 붙잡고 하늘에 올라갔던 두 오누이는 햇님이 되고 달님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도 사실은 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380장 마지막 가사에 보면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힘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줄을 날마다 붙잡으면 그 줄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돈줄 붙잡고 엉뚱한 명예줄 붙잡고 권력줄 붙잡고 세상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려고 하지만 그건 다 썩은 줄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줄 붙잡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380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도 그 사랑줄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아볼로가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죠. 먼저 세웠던 1, 2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고린도에 가서도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아주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들과 만나게 됐죠. 바로 이 만남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또 대단히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의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그래서 썩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데 바울은 사실은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어떤 면에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질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절 하반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아볼로에게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해서 성령을 몰랐을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지식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당연히 가르쳤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을 텐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의아한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몰랐다, 성령에 대해 몰랐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 왜냐하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으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반쪽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다 이제 변화시켜서 그가 성장해서 또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로부터 배웠다고 해도 얼마든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그럼 전혀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오순절 교단에 속한 분들은 물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다르고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물 세례만 아니 내가 성령 세례를 주어야겠어 하고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냐 물 세례냐 혹은 예수님의 세례와 또 요한의 세례가 서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든 예수님의 세례든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든 물 세례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물 세례로 확증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물 세례나 성령 세례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혹은 요한의 세례든 예수님의 세례든 이거를 나누어 본다는 것은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들이 3절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12명밖에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 외에 다른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알고 이미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지 12명의 이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에 대해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세례만 배웠을 것입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그들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배운 거 그거로만 만족했던 것이죠. 이거 요한의 세례만 알면 되지 굳이 뭐 성령 세례 이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처음 믿었던 어떤 그 신앙에만 고집을 피우고 그런 자기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리 아볼로가 혹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걸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의 모습과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알아요? 영적 분별력이 탁월한 바울이 바로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딱 보니까 그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했던 것인지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우리는 성령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아무리 지도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쳐도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연히 가르치죠. 회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가르치고요.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등등에 대해서도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 주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분명히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적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새가족 양육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를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 아주 소수의 분들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에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하고 그만 마음을 놓고 금전거래를 하다가 금전거래 때문에 그만 틀어지게 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가르쳐 드릴 때는 들었을 텐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면서 자기 고집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소수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소수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심지어 목회자 때문에 상처 입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런 목회자의 인간적인 실수도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그만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이걸 안 꺾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되고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내 고집과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에 내가 꺾고 순종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줄 붙잡고 은혜줄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